오늘 64장에서 66장까지 이사야 말씀을 읽고 이사야가 이제 마무리됩니다. 이사야의 별명 중에 하나는 구약의 복음서다. 더 나아가서 사복음서에 더하여 제5복음서다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부른 여러 이유도 있는데 구약의 많은 본문들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지만 이사야만큼 직접적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맞물리는 부분들이 많은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회당에서 책을 펼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펼치셔서 읽으셨던 본문이 어디냐? 이사야 61장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가난한 자가 뻥되고 눈먼 자가 눈뜨게 되고 노인받게 되고 포로된 자가 노인받게 되고 이런 일들을 61장에서 예언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이제 자신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66장까지 우리 읽다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뜬구름 잡는 것 같고 우리와 무관한 것 같지만 이 이사야 말씀은 예수 안에 성취될 말씀이며 이미 시작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제 새벽에 이 시간에 맞춰 나오다 보면 저는 비슷한 시간에 나오는데 하늘은 조금씩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낮이 길었던 긴 여름날에는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빛이 어둠을 밀어내는 밝음의 느낌. 그래서 이제 막 떠오르는 태양의 저 바다 끝에서의 빛이 이제 끝자락까지 있었던 어둠을 조금씩 밀어내는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은 나오다 보면 여전히 어둠은 짙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가을날이라 그런지 별빛이 선명해진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견디고 있는 빛, 소망을 바라고 있는 빛. 이 깃은 가을과 겨울의 긴 밤이 여름의 날이 되면 빛으로 어둠이 빛이 어둠을 밀어내는 것을 보는 것처럼 이사야는 점점 우리에게 그렇게 소망의 날을 향해 시선을 향하도록 돕고 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땅의 회복자가 되신 예수님을 향하도록 신자된 오늘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소망의 마음을 갖도록 돕고 있는 이 이사야의 말씀에 오늘 마무리를 보게 되면 64장부터 시작되는 이 마무리에 이제 영광스러운 회복의 어떤 청사진을 그리면서 그 시작은 뭐로 되어 있느냐? 이사야의 애절한 간구로 시작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64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도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했던 이사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새 닮아 있습니다. 이사야는 단순히 예루살렘, 이스라엘만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고 있고 온 열방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악을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런 간절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구하고 있는 이사야는 스스로 그들보다 더 낫다라는 오만한 마음에 기도드리고 있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5절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 우리가 그러나 그 심판에 예외가 되지 않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5절 중반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대로 두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신 것을 드러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형편도 그 심판에 예외가 되지 않을 만큼 엉망진창입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가까운 게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어떤 걸 보게 됩니까? 어떤 세상보다 자신이 더 낫다는 의로운 심령, 뭔가 더 오만한 마음에서 기도가 드려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백성의 죄를 깊이 인식하면서 함께 탄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긍휼로 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기도는 마무리되어 갑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나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면서 끝절에 이렇게 말하고 질문으로 마칩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나이까?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제 이 현실을 좀 극복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는 자로서의 예시가 딱 이사야 말씀에 오늘 64장의 이사야 기도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잠잠하지 마시고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처한 이 심한 괴로움에서 우리를 좀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마무리하며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65장, 6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65장을 보실까요? 나는 이라고 하면서 그 일에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으로 응답하실 이야기가 쭉 펼쳐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사야의 마무리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64장의 이사야의 탄원에 가까운 기도, 그 기도의 끝은 질문으로 마치고 65장, 66장은 그 질문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쭉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자꾸 뭘 말하냐면 보라 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십니다. 한 예로요. 우리 13절 보실까요? 65장 13절.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라고 되어 있죠. 14절.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성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 부르리라 하면서 어떤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게 되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것이고 이전 일은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또 궁극적인 구원의 날들도 함께 언급하고 계십니다.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새벽에 요거 한 가지를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사야의 기도 속에서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마음에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C.S. 루이스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 참 능력 있게 쓰임받았던 신자들의 중심에는 천국 그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 그게 공통점이었다. 여러분 64장을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원함에 하나님이 나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사야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품으면서 야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다. 온 열방을 향한 경륜과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는 걸 그가 알게 되고 그에 합당한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원함의 질문은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이런 어떤 심판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65장, 66장은 나는이라고 시작하면서 이사야에게 응답하시는 거죠. 내가 할 것이다. 내가 그 새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응답하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8장에 보게 되면은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 올려질 때 그때서야 일곱 나팔의 첫 나팔이 그때서야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받은 그 심판의 향을 땅에 쏟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의 기도와 이 땅의 구원과 심판이 맞물려 있는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 이런 그림을 긋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와 함께 역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의 마무리가 이런 이사야의 간절한 기도의 질문과 그리고 거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들에 교회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초점일 것입니다.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뭔가?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잘 되는 게 정말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머무는 것. 그런데 이사야는 단순히 이스라엘이 잘 되기만을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온 땅의 하나님, 이 땅에 악을 보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 악에 못지않게 우리도 젖어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토기장이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좀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온 열방을 두고 그 가운데 교회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이 이사야의 그런 간구가 우리 마음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자인가? 누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바라고 소원하는 게 무엇인지가 그 사람을 대변한다고. 여러 말을 할 수 있겠죠.
다들 다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말합니다. 근데 정말 그 기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원함이 있는 기도가 있는가? 정말 이 땅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온전히 임하셔서 이루실 나라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는지를 돌아보게 될 때 그 기도의 진정성이 그 사람의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이사야의 말씀이 이사야의 간절한 기도와 거기에 응답으로 약속하시는 그 구원과 심판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응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면서 오늘도 사실은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시대 아닙니까?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이대로 끝나는 게 맞는가? 이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것인가? 라고 질문을 던질 만큼 안타까운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이사야의 마음이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이 아침이 되시면 좋겠고, 이 새벽이, 이 아침이 우리 하루의 시작이 이사야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원하고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